성경을 읽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난해한 구절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초반부가 대표적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등장합니다. 다들 난해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외계인이라거나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결합이라는 그런 공상과학 같은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판타지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가 무너진 시대의 비극을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인 역사인 거죠. 홍수 심판 직전 세상은 겉보기 아주 화려했습니다. 영웅들이 넘쳐났고요. 문명은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보며 한탄하셨고 결국 물로 이 세상을 리셋하셨습니다. 그것이 대홍수죠. 오늘 우리는 멸망 직전에 화려했던 세상과 그 속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한번 얻어보고자 합니다. 비극의 시작은 섞임이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 즉 믿음의 가문을 지키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고 쾌락을 줬던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따라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거룩한 구별됨이 사라지고요, 믿음과 세상이 뒤섞여 버린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과 이렇게 결혼해 버릴 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요, 히브리어로 떨어진 자, 덮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을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묘사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힘과 권력을 가진 정복자, 수많은 팬을 거느린 슈퍼스타, 돈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재벌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겉보기에는 입이 떡 벌어지는 성공한 인생들입니다. 사람들은 네피림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탐욕과 폭력으로 가득 찬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지만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평가 사이의 무서운 간극인 것이죠. 이렇게 온 세상이 네피림을 동경하며 힘과 쾌락을 쫓아가던 그때 이 흐름을 거스리는 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극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을까요? 그가 날 때부터 도덕적으로 완벽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9절에 이러한 평가가 있기 전에 8절에 먼저 선언이 있었습니다. 즉,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노아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의인으로 버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먼저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드셨기에 그는 네피림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힘 있는 용사도 아니고요, 화려한 명성도 없었으며 밝은 날 산 위에서 배나 만들고 있는 그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는 노아는 아싸, 아웃사이더였고요, 네피림은 인사이더였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생존자는 유명한 네피림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노아였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아의 때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경계는 무너졌고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성공, 명성을 쫓아가죠. TV와 인터넷에는 현대판 네피림이 넘쳐나고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며 그들을 동경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리셋의 시간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명성이나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 입은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박수를 받으며 물과 함께 떠내려가는 화려한 네피림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엔 조금 낯설고 또 외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묵묵히 믿음의 방주를 짓는 노아의 길을 갈 것인가? 지금 하나님은 유명한 용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네피림처럼 떵떵거리지 못할지라도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가올 심판을 면하고 진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기준에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흘리는 땀방울과 그 기도의 눈물로 지어가는 방주가 결국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제약이 관영하고 화려한 네피림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이 부러워서 우리의 눈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는 자로서 거룩한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싶었던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아가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의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외로움을 견딜 힘을 주시고 묵묵히 순종하며 믿음의 방주를 짓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마지막 때에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방주 안에 거하여 생명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